오늘 사회자가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고 또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형편들 때문에 또 진행하지를 못했고, 다음에 우리 찬바람이 좀 나고 또 이런 바쁘지 않는 철에 또 시간을 정해서 낮에 우리 또 어르신들 모시고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설명해 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자기 심령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 교회들에게 썼던,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썼던 그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썼던 성경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같은 요한이라는 말이 들었죠. 읽어보면 그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만의, 요한만의 필체나 또 문장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전도 집회 이후에 이 시간이 또 잘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말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오늘 주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비슷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같은 의미라 그러면 같은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회개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자백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도 보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공부를 하시면서 회개나 자백에 대한 확실한 이런 구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회개와 어떤 자백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다면 또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를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둠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모든 질서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한만 많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반성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그 죄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수백 번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참을 수 없고, 그것이 참으로 어두움인지 더더욱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을 더 죄되게 드러나게 하느냐 하면 빛이 들어오면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 빛이 그것들을 더욱 드러내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 과학적인 거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이 하늘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휘장을, 대기권을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그 뒷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태양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열심히 달리고 있다.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온기에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열기는요. 예전에 우리 그 동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지나가는 신사의 옷을 벗겨봐라. 구름하고 뭐 몇몇이 내기를 했대죠. 누가 이겼습니까? 지나가는 신사의 옷을 벗겨야 돼. 구름이 이겼을까요? 비가 이겼을까요? 추위가 이겼을까요? 뭐가 이겼을까요? 그 겹겹이 싸 입은 그 신사의 옷을 누구만 벗길 수 있었느냐 하면 따뜻한 태양이 비쳐서 온기를 비추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자도 벗고 위에 옷도 벗고 하나씩 벗는 걸 볼 수 있죠. 이 빛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빛이 가져다 주는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빛은 누구 안에 왔습니까? 먼저 세상에 왔고 빛이 이 세상에 왔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난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씩 뭐 아이스크림 선장 같네요. 하나씩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벗겨져 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 배우는 것처럼 할례의 유익이 그것입니다. 표피가 벗겨져 나가고 속살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쩌면 자주 읽혀야 하고 가장 중심이 돼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 많은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요한 1, 2, 3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구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이냐 하면 예수님은 인생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7개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뒤에 나는 무엇이다 하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들어있죠.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부활이고 이런 것들을 요한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라. 그러니까 뭘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죠.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내가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 의롭다함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요한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빛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이 오셨는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 우리가 어때요? 그 빛을 영접하고 가진 자가 되어졌죠.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언제 얻었습니까? 얻었으면, 받았으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뭐 전도 집회 때 자주 이야기한 대로 옥곡 장날,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날짜를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분명한 그 날이 있다고. 내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내가 탄생이 있었던 것처럼 내 생명의 영원한 빛에 내 안에 소유된 그 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잘 표현하고 이 경험을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빛을 한번 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빛을 보았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빛을 보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자기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상의 빛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스스로 사도행전 9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여기 빌립보서라든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빛처럼 살았던 순간들, 그렇죠, 빛 같은 순간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족보로는 최고의 족보를 가졌고,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 그들 당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잘못 믿는다고 하는,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하는 이단으로 정죄된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을 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가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모든 것을 하고 거기에 올인해버릴 정도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빛 같은 삶이에요. 근데 후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어둠이었다.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던, 괜찮았던 삶을 살았던 삶에서 왜 그것이 어두움이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보시면,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에서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돌을 쫓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종 이상한 그 집단인 거죠.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빛 같은 삶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표본으로서 바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앞선 믿음의 선지인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죠. 열심히 살아왔죠. 대충 살아온 사람들 잘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쁘죠?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그것이 죄라 그러고,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다 그러고 시집 장가 가는 데만 신경 썼다 그러고 선언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도집회 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합니다라고 대놓고 말 못하고 대놓고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때요? 아, 내가 구덕이구나, 짐승맛도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열심히 살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죠.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됩니까? 빛이 없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올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은 경험을 하느냐 하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잘 표현을 못하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요, 그 빛이 점점 더 크게 느껴져 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 1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 안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감는다. 그러면 생명이 없을 가능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구하도록 내가 낮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12장 46절에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무릇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우리 바울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울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빛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로, 그렇죠?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간직한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저는 이 말씀이 감사된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너 두 번 다시 어둠에 거하면 안 돼.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않는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치면서 그 비치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어둠에 대한 싸움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있는지를 몰라. 그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 빛이 오면 끝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그 어둠들을 발견하고 밀어내는 일들을 언제 하는 거죠? 비로소 그때부터 출발해서 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요한 1장 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요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만일 그랬어요. 만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라고 하는 색깔을 바꿔놓은 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가져왔다고 하는 표를 썼어요. 이렇게 그 영어로는 더블 쿼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누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 그분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있네요. 있긴 있네.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혹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 뒤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삶이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면 빛인 삶이 아니라 어두움의 삶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 다음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진리가 내게 혈액이 되기 위해 내가 내 몸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지금 진리라고 하는 열매가 내가 맺히고 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교제하고 있다. 그 말을 우리는 말할 때에 더욱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제한다 그런 뜻은 어떤 뜻이에요? 남녀가 교제한다. 남녀가 교제한다 그 말은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좋은 것들을 서로 닮아가고 하는 게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이 큰 은혜죠.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이다. 전화 한 통 안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제껴두고 나하고 통화한다. 만나준다. 그러면요. 난릴 겁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네.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난리겠지만은. 우리에게 싫어하고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죠. 늘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분과 교제를 한다면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는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의 효력 안에서 살아가냐, 능력 안에서 살아가냐.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이전과 같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아니면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든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좋아하는 자, 참이냐 거짓인가를 구분을 해서 이 말씀이 참이라고 분별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성경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판단된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그랬어요. 진리를 판단하고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중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은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둠의 모습이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그 마음 안에 진리를 쫓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그렇게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교제를 가져요. 그렇게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무엇이 다시 있게 되냐 하면 사귐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성도 안 만나도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지우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 책에 다 쓰였잖아. 그리고 인터넷에 가면 설교들이 그냥 밟힐 정도로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 뭘 하러 가? 성도 뭐 하러 만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지우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많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문장이 풀기 어려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봐라,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끌적지근한 성경 구절도 있잖아. 여기 보면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잘 사귀면, 성도들하고 잘 살아가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되어져 있지, 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더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성경은 한 번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원칙이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성경 어떤 것을 보아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만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칙을 무너뜨려 버리면은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어때요? 일단은 보류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자,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히브리서 1장을 찾습니다. 1장 3절.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광채. 그렇죠? 광채라 그랬어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분도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동그라미를 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가, 빛이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어둠이 죄임으로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빛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빛과 어둠을 계속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죄와 연관된 의미예요. 어두움과 연관된 겁니다. 대비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시고, 이 하시고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죠. 하시고라는 거니까 끝나셨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또 하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높은 곳에 위엄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믿고요? 그 변호해 주시는 분이 유한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성경도 잘 읽는 것 같고, 전도도 좀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드리는 것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러면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말이야, 뭣도 안 해. 저거는 뭣도 안 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러죠? 안 하는 사람 두고 불평하는 거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스스로가 어두움이에요. 마음 안에. 그래서 어때요? 오면 뭘 못했으니까 죄인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또 엊그저께 열심히 결심을 했는데 또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오시는 것만 해도. 근데 아예 못 와버리죠.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둘 다 빛 가운데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어떤 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내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구원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선언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요. 정말 그 마음은요,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서 어둠을 이기는 그 힘도 누가 주시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를 바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비록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떳떳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뺀질뺀질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얼굴을 우러러들어서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담대함은 없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담대함. 이전에 지성소 안으로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 없이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내가 직접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자기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해 바치면 신부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제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어둠으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트름을 하면 트름 냄새가 나요. 아침 드셨는데 용 비위가 상하죠. 제가 여름이 되면 열무김치를 주어라 그러거든요. 열무김치 국물을 시원하게 원샷을 했어요. 그러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그럴 때마다요, 열무김치 냄새가 품어져 나옵니다. 방구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나오는 방귀도 먹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얼굴빛과 행동으로 다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는 사람이죠? 구더기는 똥 먹습니다. 구더기 입장에서는 그거 맞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야 하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으로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외의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빈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보는 말씀,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말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본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 그 표현을 지금 요한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인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하루에 많은 성경을 봐야 많은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깊이 그분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적용하냐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좋은 일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는 자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할 때 딴짓 많이 했고 후회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겠어요? 자녀 보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된 자식, 철이 든 자식은 어떠냐 하면 부모가 해주는 말을 잘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유익이냐면요, 부모는 대대로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 되더라고 하는 경험치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말씀 안에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떤 큰 것들이 오는가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빛을 통해서 그분의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주 드립니다. 자주. 교회 와서 듣는 이 설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는 게을리 얻은 양식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아침부터 부지런을 내서 이곳에 왔는데 나보고 지금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참 애쓰셨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먹는 거에 비해서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군가가 먼저 자주 드리지만 주일날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선택을 하면 며칠 혹은 몇 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섭니다. 근데 앉아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 뭐 그건 나도 하겠는데. 해보라 그러면 막상 돼요, 안 돼요?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죠? 그것을 누구 말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오늘 말 잘하던데, 재밌던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 목사님 선전할 때 보면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님을 선전하죠. 아, 우리 목사님 재밌게 이야기 잘해. 성경 말씀이 재밌는 말씀입니까? 자, 그렇게 주어진 말씀은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말씀이라도 먹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는 그 말씀은 되게 큰 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나누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먹은 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았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심령 안에 힘이 됐어? 나는 이런 말씀이.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니까 못합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비대면 되면 아무런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제는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가 가든 10단계로 가든 간에 우리의 교제는 끊어질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죠?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일들이라든가 서로가 그렇게 주고받는 일들을 제한할 뿐이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더 견고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교제를 계속하면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고 알아요.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면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결단하지 못한다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이 들고 그렇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은 모습을 쳐다보면서 어때요? 아,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잘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떻습니까? 내 구원이 확신이 되죠. 전도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뻐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여기 지금 뒷부분 노란색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 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설교를 다음에 또 하고 해도 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될 성경이 어쩌면 요한 1서의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갖고 있냐 하면은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만 사함받는다 해서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빛을 만나면 그 빛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습성이 있어요? 우리 어제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사단의 권세 속에 들어있었던 습성들이 있어요. 그 습성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있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 현재 시점에서 그것들을 깨끗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맥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이런 단어로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득적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어렵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그냥 쉬운데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득적 본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본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건 뭐겠죠? 습득적 본능이에요.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 안에 새겨지는 것들이 습득적 본능이에요.
생득적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타조는 타조의 본능이 있어요. 표범은 표준의 본능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능이 있어요. 고양이가 누가 양 우라고 해서 가르쳐서 고양이가 양하고 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우는 게 뭐냐 하면 생득적 본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과 동시에 생기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본능이 없으면요, 자기가 점검해보면 돼요. 내가 이 본능이 없다, 그러면 난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이 본능이 있다, 본능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은, 고양이가 야옹하고 안 울어도 고양이는 뭐예요? 고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장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구원받고 나면 교회를 가고 싶어, 구원받고 나면 성경을 읽고 싶어, 구원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구원받고 나면 성도를 만나고 싶어, 구원받고 나면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해.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해?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면 생득적 본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을 생득적 본능이라고 한다. 생득적 본능이란 성질이나 능력 따위가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또는 주님같이 행동하는 성품,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팔자 걸으면 걸으니까, 저도 양반 집안이라서 그러는가 보고 배웠죠. 어쩌면은 그것은 그 습득적 본능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생득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이 본능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누구 자식이냐 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는 두 가지 본능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생득적 본능이고 두 번째는 습득적 본능이다. 습득적 본능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만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정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언하는 게 뭘 선언하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언을 우리가 들었죠. 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요, 진리를 수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언했다는 그 내용을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성경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죄인인 인생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듣는 죄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죄악을 행합니까?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선언이 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것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죄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될 때,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선물이 뭘까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비교되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이 있어야 어떤 선물을 받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자,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유대인들만 생명을 얻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뭘 얻는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어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자, 고린도후서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9절,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 그랬죠? 돈이 부족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근심이에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죠. 자,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심이 필요하고 무엇을 이룹니까? 그 근심이 무엇을 이루어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로부터 염려하게 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일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의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죠.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이 뭡니까? 여기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 근심 아니에요. 아,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된단 말이야? 가슴이 찰랑 내려앉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의 여정을 이루고, 그 회개가 무엇을 가져오게 한다고요? 생명, 구원을 가져온다고요. 만약에 이 여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교회를 다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다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개별적인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주된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아, 회개는 뭐고 자백은 뭘까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니까 다른 거 다를 거 아니에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심으로 말미암아 거쳐가는 단계가 회개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혹은 어두움에 미혹되어져서 어둠의 일이나 어두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어둠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어둠이 있습니다라고 아뢰는 것을 가리켜서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백은 누구만의 특권이겠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태어나게 해주세요, 또 태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태어나는 것은 한 번. 그러나 이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는 크게 없어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회개예요. 똑같이. 큰 의미로 보면. 넓은 것 속에서는 다 회개예요. 그러나 그걸 좀 더 적은 의미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 자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겠죠.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라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뒤에를 읽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읽다 보니까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하나님 선지 사모하신 내용이 나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읽기도 하고 방학 동안에는 그냥 또 읽기도 하고 막 계속 읽었어요.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됐던 말씀이 이거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분명히 이 뜻에 더 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는 의문들이 들면서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은 답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어디하고 같죠? 기억하시면 이 성경 구절이 어디와 같습니까? 요한일서 한번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보십시오. 자, 1장 9절에도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또 봤습니까? 7절에도 봤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대상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두고 그 구원의 확증과 확신과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7절도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악한 본능들, 본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65편 3절에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악의 나를 이겼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죄한테는. 죄의 개수만큼 머리털을 뽑는다 그러면
전부 다 대머리 된다 그랬죠. 지금 좀 머리털이 좀 났습니까? 지금 머리털이 좀 났죠. 지금도 여전히 머리털이 있어요. 그렇게 뽑아도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 뽑을 수 있을까요?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계속 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사망에 선언된 이 몸이 죽고 어떤 몸으로 부활해야만 죄를 범치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 부활되는 일,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들, 악한 것들로 빨리 달려가는 삶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뢰는 겁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찰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 만일이라 그랬죠. 요한일서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만일이 계속 나와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시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죄를 사하여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자, 구원은 단순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으셨다면은 오늘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야만 하는 거죠. 법적인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어서는 뭐죠? 진행형이어야 돼요. 이 원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 내가 사단의 능력과 효력 속에 지금도 있다는 것,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구원의 첫 문인 겁니다. 그 다음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날 있다가 아니라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 어떻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있다. 사단이 내 안에 능력을 역사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그분의 말을 대언하고 있고 그분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 생득적 본능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일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그 객관적인 것이 내게 주관적인 것이 돼서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됐어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백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들어봤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입이 예수님께 직고하고 자백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백이라는 단어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똑같은 자백이지만 자백이라는 의미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은 약속하다, 동의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 뒤에 지금 맨 끝에 나오는 영수증을 확인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의 단어가 참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범해서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올 때 사단은 정죄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천국 간다고,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이겠다. 에이 더러운 놈. 그렇게 정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꺼내야 할 게 있죠. 꺼내야 할 게 뭐냐 하면 영수증이에요. 그럼 그 영수증을 확인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시인이에요. 자백이에요. 회개와 다른 것이죠. 회개도 동일하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자백은 뭐예요?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인 것을 알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지요. 그래서 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자백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백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망나니 삶입니다.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 새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그러나요? 호적에서 팔 수도 없고, 그렇죠. 호적에서 팔 수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누가 인터넷에 보니까 글로 잘 써놨더라고요. 한 편의 이야기로 회개와 자백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누가 글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화 읽는 것처럼 잘 읽지는 못하지만 읽어드리면 좀 이 9절에 대한 7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 9절 이야기할 때에는 이 예화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드리면 되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 예화를 생각하시면 더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근이가 저죠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 어때요? 막 근질근질하죠 몸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돌멩이를 하든 구슬을 하대갖고 어떻게 해요? 막 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새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잡을 새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험삼아 한번 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통으로 맞아 그만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거위를 쏴 죽인 것이 죄입니까? 참 답이 어렵죠. 그것은 실수예요. 실수. 그렇죠. 고의적으로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죄지만 물론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실수로 일이 벌어졌어요. 실수지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귀히 여기는 거위지만 그 거위를 쏴 죽였다고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호적에서 판다 그러지 않는다고. 파도 안 파죠. 자,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죽은 거위를 마당에 파묻었습니다. 거위를 파묻은 것은 실수입니까? 죄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백을 하면 돼. 이실직고 하면 돼. 근데 이실직고를 안 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인데 자백을 해야 된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가 급급한 거예요. 자, 죄입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거위를 찾았습니다. 야, 거위 봤냐? 몰라요. 아이는 시침을 띄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까? 묻습니다. 큰 죄예요, 큰 죄. 그렇죠. 자, 이 죄가 즉시 아버지와의
화평을 깼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하면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피해 다녔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어요. 종건아, 왜요? 제가 꼭 그럴 것 같잖아요. 맹랑하게. 너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와.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왜 내게 시켜요? 제가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 거위 죽이고 땅에 파묻은 거 내가 다 봤지? 이때부터 이제 잡혀다니는 거죠. 아주머니가 거위 파묻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늘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머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추운 겨울날 울목가에 물을 길러 보냈습니다. 아이는 물을 길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아이 부모가 없으면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러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쉬었습니다. 괘씸한 놈이죠, 이거. 사단이 그래요. 아이는 꼼짝없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죄의 약점을 잡히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종이 된 꼴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죄는 종이 되게 만듭니다. 아이는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의 생일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새끼 거위 한 쌍을 사와서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거위가 없어지고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서 선물로 사왔으니 잘 길러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양심이 팍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힘이 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의 눈에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렇죠.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아이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파묻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그 아주머니가 네 괴롭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시겠죠. 자, 아빠가 거위를 귀히 여기지만 거위가 중하냐 내가 중하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그렇게 고통스럽단다. 너 아주 좋은 공부했다. 죄를 숨기니 힘들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 어깨를 토닥거리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아주 기쁘고 자유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아까 1장 7절과 9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아주머니가 또 심부름을 시킨단 말입니다. 물 떠오너라. 떠오겠어요? 안 하죠. 그 아줌마 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요?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하고 협박해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에 무슨 허물과 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어떤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속박될 필요가 없습니다. 속박받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발목 잡게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죄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드시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뭘 하게 하는데요? 진리는 아까 그 아이의 마음 안에 진리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것이 부끄럽게 자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실직고할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용서했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 우리가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 나를 고치고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감동받은 것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동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도 더 읽고 싶고.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 일을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교회에 수고가 애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로 힘이 되게 할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 푸는 날, 마지막 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여전히 내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빛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감동받는 그 아이처럼 그렇게 감동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감동이 여러분들을 어딘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입을 쓰실 것이고 그 감동이 여러분의 행동을 쓰실 겁니다. 그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과 감동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과 감동으로 변화되어져서 말하고 감동으로 봉사하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봉사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에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